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생선TV의 MC 셋입니다. 또 한 주간이 흘렀네요, 이렇게.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요즘은 그래도 뭐 좀 쌀쌀하지만 날씨 반팔 썰렁해졌는데. 것 같습니다. 네, 이승재 목사님은 언제나 청춘이십니다. 네. 네. 피 끓는 청춘. 요번에 우리가 MC 셋이서 함께 나눌 주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의 목회자 적응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러니까 누구한테 뭘 가리킨다 이런 보다는 네네. 그냥 우리가 느끼는 고통 같은 거 네.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재 목사님 먼저 코로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코로나는 제가 어떻게 보내지 못하고요. 그냥 함께 살고 있습니다. 네, 이 코로나 시대에는 이 코로나 입으로나 숨 쉬는 걸 주로 조심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먼저 좀 이렇게 어려움 같은 걸 이제 솔직히 나눠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승재 목사님이랑 말 잘하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고 뭐, 근데, 제가 이거를 어려워하는 걸 왜 어려워할까 봤어요. 그랬더니, 저는 설교를 하거나 강연을 하거나 강의라거나 뭘 해도, 청중을 어떨 때는 웃기기도 하고, 감동도 같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주고받는 스타일의 설교를 많이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리고, 스토리 갖고, 그리고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 이런 걸 나눴었는데, 카메라를 보고 하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스타일이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무슨 뭐를 진리를 갖고 1월, 2월, 3월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하나의 원포인트 설교 같은 거를 통해서 이게 하나를 갖고 이 감동 이렇게 했는데, 이게 카메라를 보고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스토리 그랬어. 그러니까 이게 누가 듣는지 카메라 보고 감동도 없는 기계되고 하니까 이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이게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충격적이고 그다음 뭐 생활 면에서는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많은 데 다녔는데 쭉 끊겼다가 그래도 코로나지만 우리가 강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초청 가보면 텅 빈 그 교회당 안에 카메라 찍는 사람, 녹음하는 사람, 목사 한 사람 이 3명 앉혀놓고 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수백 명이 저 뒤에 있다고 상상하시면서 하니까 야 이건 뭔가 이것을 가끔 원맨쇼하는 느낌 좀 든다 이런 생각 좀 들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이제 가장 큰 어려움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런 거죠. 예전에는 설교를 40분 50분씩 했는데 코로나 때에서 요새 이제 20분 25분 짧게 하니까 목사님 설교도 간단하게 하고 편찮아요 이런데 전혀 아니죠. 왜? 준비를 더 해야 돼요. 거의 원고 설교처럼 다시 나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녹음을 해야 되는데 NG가 나고 이러면 다시 녹음해야죠.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는데 사람들이 과연 이 시간에 와서 이렇게 제대로 볼까? 이런 기대감마저 떨어지니까 이게 어려움이 이제 2배, 3배 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 갖고 설교를 하는데 왜냐면 이게 메시지가 파워도 있고 포인트도 가지려고 파워포인트를 하거든요. 역시 생만 보여도 역시 애드립이 나오십니다. 네. 목회 현장에서 피부로 느껴지는 좀 어려움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다 못 모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하는데 다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사람이라는 게 체면 문화가 이게 저는 100%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체면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올 때도 내가 아무거나 집에서 있든 파자마 입고 못 오니까 씻고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하나의 어쩔 수 없이 예절을 갖추면 긴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집에서 하니까 내가 벌써 몇 개월 됐네요. 한 유명하신 목사님이 방송 설교를 하는데 그걸 어떤 아이가 집에서 그 부모님이 외드리는 장면을 찍어서 목사님한테 보내준 거예요. 텔레비전에 그 유명하신 목사님 나오는데 담임 목사님이 쇼파에 등 돌리고 누워있는 장면이죠. 틀어놓긴 틀어놨는데 이건 완전히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강의나 이런 것들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나는 이렇게 막 양복 입고 가서 준비해갖고 막 방송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줌으로 같이 얼굴 봅시다 하는데 얼굴 다 안 보여주는 거거든요. 줌 보면은 비디오를 꺼놓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자매님 같은 거는 거의 뭐 안 씻었다든지 화장도 안 했다든지 집에 있는 빠져마니까 보여줄 수가 없죠. 그래서 근데 그것도 충분히 저도 일반 성도라면 이해도 되는 거지만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는 이 목회자는 이게 이렇게 쳐질 수 있으니까 더 준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전달이 안 되는구나.
그것도 현실이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의 어려움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죠. 네. 우리 김은중 목사님의 그 코로나 적응기. 저도 일단 영상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 뭐 이렇게 영상 전문가가 아닌데 음. 일단 영상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이거 하나를 편집해서 만들어내는데 물론 이제 전문가 분들이야 좀 더 시간이 짧게 들겠지만 저는 막 시간이 처음에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시간 많이 걸리는 걸 배워가면서 또는 유튜브에서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 또 배워가면서 또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설교 준비가 잘 되면 이제 자고 내일 일어나서 이제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일단 설교 준비를 완벽하게 해놓고 녹음을 또 잔뜩 했다가 그리고 나서 그걸 또 편집을 해가지고 또 그걸 또 업로드하는데 또 어떨 때 또 이 업로드하는 게 또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제가 보통 이게 주일날 새벽에 늦게 잘 때는 한 4시, 5시 이때 겨우 올려놓고 이제 자고 이럴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성도님들을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잘 전달된 건지 또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게 하고도 이게 뭔가 찜찜한 그러니까 피드백이 확실히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네. 감이 안 오죠. 안 오죠. 네. 저는 이번에는 어쨌든 코로나 때 가정 예배라든지 그게 조금 그냥 단순히 그냥 지켜보는 예배라기보다 어쨌든 가정에서 좀 주도적으로 하고 설교만 도움받는다 그런 느낌으로 할 수 있도록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얼마나 진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두 분 얘기만 일단 들어보면 어쨌거나 이승재 목사님이 겪는 고충은 소통이 안 되는 어떤 감성적인 어려움, 목회자가 목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도들과 뭔가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고 이런 것이 안 되는 감성적인 어려움이라면 김은중 목사님은 또 기술적인 어려움, 뭐 설교 외에도 그 외에 또 준비해야 될 것들, 영상, 뭐 이런 제작이나 업로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 목회자들이 지금 요 두 가지에 대한 그 고민이나 고충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 성도들도 새벽 예배나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 심적인 부담이 되게 큰가 봐요. 그 성도는 제 마음을 좀 이렇게 읽어줬던 것 같아요. 힘드시지 않냐? 그래서 제가 왜요? 그랬더니 저희도 예배 드리지 못하니까 힘든데 목사님도 예배를 지금 못 드리는 상황 이 자체가 굉장히 마음으로 힘드시지 않겠냐? 네, 그런데 네, 되게 그걸 알아주는 것 자체가 되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더 나가서 실질적으로 적응하면서 내 삶 가운데 뭐 이런 변화들 그러면서 이렇게 적응해 가면서 나는 좀 이렇게 돌파구를 찾아간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요? 우리 이번에는 김은중 목사님부터. 이 돌파구를 찾아간다. 이게 네. 진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치. 사실은 돌파구를 찾고 있는 중이긴 한데 네. 사실은 모든 업종이 다 지금 돌파구를 찾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저도 계속 그냥 공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서 진짜 교회가 뭐지? 또 예배가 진짜 뭐지? 또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진짜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것인지 또는 교회라는 어떤 이 교회는 진짜 모여야지만 교회인데 어떻게 그렇죠. 보면 네. 그게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쨌든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지? 그런 문제. 그리고 어떤 지역 속에서의 모습은 지금 어떠해야 되지? 하도 지금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미지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어떻게 그런 교회됨이 의미가 있을까? 이런 그냥 고민들은 굉장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뭐 뚜렷한 돌파구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단 공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훨씬 더. 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만나는 약속이나 이런 거를 웬만하면 잡기가 좀 어렵고 마음으로는 되게 원의로 돼.
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고 그러니까 일단 개인 만남이나 어떤 오프라인 모임이 거의 이제 없어지고 대부분은 다 온라인 줌 모임으로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공부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훨씬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이승재 목사님께서는 뭐 적응 예, 뭐 저도 이제 김원진 목사님과 비슷할 수밖에 없는데 목회자들이 이제 시간이 남죠. 네. 그 예전에는 오프라인 가려면 집에서 떠나서 서울에 아무튼 모임 장소까지 1시간 훨씬 넘게 가서 오는 사람 봤다가 다 끝나고 1시간 더 훨씬 넘게 왔는데 지금 이제 이따가 5분 전에 키면 되잖아요. 네. 그리고 딱 끝나면 되니까 줌으로 저 이제 홈빌더라는 거 신혼부부를 좀 돕냐고 했었는데 예전 같으면 오히려 꿈을 못 꿨을 거예요. 이게 한 사람 구로동에 살지 않으면 조금 마포 살고 우리는 수원 사는데 모여서 세 가정에 이거 7주 가정 해서 총 14주 걸리는 거를 만나서 했었을까? 어렵죠. 근데 이제 온라인 상으로 하니까 9시에 해서 하는데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소통은 자유롭지 않아요. 한 사람 말할 때 끊기고 이러니까 피곤하죠. 이게 옛날 때는 2시간만 얘기를 해서도 재밌다 끝나는데 쓸데없는 애드립 같은 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다 보면 끊기고 안 되니까 필요한 말만 돌아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계속 긴장이 되고 1시간 봤는데 3시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앉아있어서 보면 저는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방면 속에서도 코로나가 준 가장 큰 유익이라는 것은 본질로 자꾸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원래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서포트하려고 모였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죠. 그래서 모여서 훈련받으라는 건 옛날 컨셉이고 왜 모이는 교회가 필요하냐면 흩어져 살고 있는 성도들이 흩어지는 교회를 서포트하려고 있는 건데 솔직히 저는 옛날 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이런 얘기를 들으면 흩어져서 전도해 갖고 와서 모이는 교회를 데리고 와라. 이런 게 일반적인 목회자 모임이 아니었나. 근데 성경을 읽어보고 정말 깊이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모이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서포트하기 위한 거다. 이런 것들을 많이 깨달았어요. 네. 그러니까 유익이라면 이제 그런 건데 그런 건데 이제 이게 사람 못 만나는 게 역동적이지 못하죠. 네. 그런 부분 좀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 가지고. 네. 이제 그래서 교회도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굉장히 뭐 잘하는 교회들,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프로그램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중심 아니면 또 가르침, 뭐 성경을 가르치고 나누는 어떤 이런 본질 중심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코로나가 가져다 준 뭐 긍정, 기회, 뭐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뭐 교회든 가정이든 아니면 개인적으로든 나는 이런 기회로 삼고 싶다. 네. 뭐 이승재 목사님부터. 네. 뭐 그렇게 작정해서 그런 건 아닌데요. 네. 결국 안 만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저희 교회 뭐 12가정입니다만 이렇게 다 모여서 토론 이런 식으로 해서 발표 이 정도 교제를 했었어요. 네. 근데 안 되니까 결국 아내랑 둘이 한 가정씩 방문하게 되더라고요. 그 일부러 막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억지로 한 건 아닌데 네. 여기 지금 이제 애기랑 애 둘이서 집에 한정 있는 집이니까 여기 한번 가보자. 근데 그 집이 괜찮다니까 애들 뭐 사갖고 들어가서 얘기 나누니까 한 가정이랑 충분히 2-3시간쯤 오늘은 같이 밥도 먹고 물론 여기서 무슨 또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 또 이제 신문에 날지 모르지만 그게 좀 조심스럽죠. 네, 그게 조심스럽죠. 그러니까 이제 서너 가정 모이자 그러면 안 되고 그냥 한 가정 방문하고 그러다 보니까 12가정 다 돌고 이제 또 이렇게 된 거죠. 관계의 깊이가 더 깊어졌다. 깊어지고 집을 직접 방문하고 모임 자체가 더 소그룹화되어지니까. 네. 그리고 우리 집 그러니까 그 집 방문하기 어려우니까 우리 집 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카페 같은 데를 만나서 이제 주례를 서야 된다 그러면 청년봉 카페 만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 집 와라 그랬더니 목사님 집 와도 돼요. 와갖고 이제 집에 사는 것도 보여주고 다니까 산교육도 되고 좀 그런 거는 이제 진짜 여럿이 못 만나니까 뭐 살짝 열심을 내려고 그러면 옛날 때보다 더 바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김은종 목사님은 저는 그냥 약간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뭐 우리 교회나 우리 사업뿐만이 아니라 일단은 저도 여기에 적응이 되어 가는지 어저께 이제 아내랑 이렇게 밤에 산책하다가 이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지역 모임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막 1시간 반 막 이렇게 차 타고 가서 하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이 어떤 면에서 좀 편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고 그쵸, 불필요한 에너지 왔다 갔다 환경 오염도 적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막 다니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 이런 것부터. 그리고 이분들도 이제 적응을 같이 할 테니까 이게 다 만약에 코로나가 끝나서 다시 모이자 그러면 그쵸. 생각보다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서 그런 면에서는 되게 긍정적인 기회가 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교회가 전체적으로 많이 이렇게 이상한 이미지로 계속 각인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어떤 결별해야 될 어떤 과거가 무엇인지 좀 명확해지고 또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서 약간 조심스럽게 좀 어려움이 되지만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냥 추구하려고 하는 본질은 딱 세 가지인데 어쨌든 모이든 모이지 않든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어떤 교회 공동체의 도움이 없거나 하더라도 잘 설 수 있느냐를 어떻게 도울 건가 하는 문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최근에는 그 온라인 가정 신방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온라인 가정신방. 예, 그러니까 만나기 어려우니까 가정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가 어떤 의미로 존재해야 되는가 이런 본질에 대한 고민 계속 같이 만들어가려고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어쨌든 이 사회와 이웃과 이 어떤 공공사회 속에서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될 건가 이 세 가지를 계속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코로나 얘기했더니 굉장히 많이 다운이 됐네 우리가. 이거는 코로나가 이게 우리한테 참 코로나 블루를 좀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을. 네. 어려운 시기, 위드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께서도 나름 좋은 그 적응 방법으로 잘 적응하시고 또 요 댓글로 나름의 그 적응기에 대한 팁들을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댓글에는 뭐 꼭 이 정도뿐만 아니라 더 이제 어떤 방송과 상관없이 생활송기사 관련 이런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많이 주시면은 저희들이 그걸 또 봐서 이제 뭐 강의 형식이든 대담 형식이든 인터뷰 형식이든 이렇게 좀 하도록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해야 되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MC 셋이었습니다.